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대는 말씀을 왜 읽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을 좀 매일매일 좀 읽으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성경을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 힘을 얻기 위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슬플 때에 말씀을 읽으면 그 가운데에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나의 상황 때문에 말씀을 읽는다든지, 나의 감정 때문에 말씀을 읽는다든지, 나의 필요 때문에 말씀을 읽는 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주관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말씀의 의미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때로는 나의 감정 해소를 위해서 혹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1500년의 시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 1500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40명 가까이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도 있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있었고 어부나 의사나 세리나 또 텐트를 만드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각각의 다른 문체와 또 각각이 사용하는 문학의 형식들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조문과 같이, 어떤 사람은 논문과 같이, 역사서와 같이, 이야기와 같이, 또 하나님의 예언의 묵시와 같이 수많은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1500년이나 흘렀고 40명의 저자가 각각 성경을 기록했고 또 그 가운데 문체와 형식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아주 반복적인 주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앞에 하나님이나 뒤에 하나님이나 등식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은 그분만이 참된 신이시요 참된 생명이시요 참된 구원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요 다른 거짓 신들과는 대체가 불가능하며 차원이 다르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짓 신들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가 없어서 들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입이 없어서 듣는다 할지라도 응답할 수 없는 가짜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신명기 4장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그 문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다른 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징계의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징계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이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들 중에서 인간을 이해해주고 인간을 위해 일하는 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시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었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위로함만 찾는다면, 이 평안함만 찾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과 구원을 놓쳐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누군가 말씀을 그저 나의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도구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영생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만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구절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도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분과 같았습니다.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도무지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은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그들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그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우상들을 찾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바뀌셔도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말씀을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지 또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해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나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이전에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해나 설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랑으로 읽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2절 상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크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느끼는 어떤 떨림과 두려움과 동시에 사랑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망설여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사랑의 사모함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경외함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떨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할 때에 단순히 나의 어려운 환난을 누군가 구출해줬다, 구원해줬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약속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되고 깨달았을 때, 그 기적이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에 단순히 주님께서 그냥 흉악한 형벌에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건조한 사실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을 나도 사랑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조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따를 수 있고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찾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땅에 묻힌 보화와 같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았을 때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순히 먹을 것이 풍족한 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한 확장해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살게 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명과 영원함을 공급받는 삶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은 썩어지거나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말씀에서 예언되어 있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좋은 것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락이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께서 교회에 오랫동안 헌신하시면서 당신은 어릴 때에 많이 가지지 못했고 많이 누리지 못했다라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은 몸이 다 상하고 망가지셔서 어렵게 살고 계신다고, 심지어 그 두 분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자신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고 저희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의 열매는 아마도 집사님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헌신하셨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부모님에 대한 긍휼함과 또 다른 이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100만 준다 해도 배울 수 없는 것인데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배우셨지 않느냐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도 이어지는 복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고 사랑할 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도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살아있는 날을 장구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르는 복락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도 받아야 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더 근원적이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영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